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좋게 나가는 것 같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2층 잘 들리나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맨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네, 네, 끝나서 다 읽었어요. 네, 네. 오늘 이 한 구절, 이 한 구절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십자가의 언약.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발견을 하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은 주로 목사님이 예배 후에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축도, 축도가 축복기도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게 말을 줄여서 잘 사용해왔죠. 네. 축도를 우리가 하죠. 그때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의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십자가 언약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지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나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복음이다라고 배우기도 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원초적인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왜 우리를 이 지구라는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단 한 단어로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아멘.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왜 예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조차도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밀쳐냈던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조롱당하게 하시고 핍박당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당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복음 앞에 제일 먼저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읽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라고 할 때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답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사랑을 빼면 이 말씀들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죠? 근데 친절을 넘어서 헌신을 해요. 근데 그 헌신을 넘어서 희생을 해요. 누가 나한테 차 한 잔 사줄 수 있죠. 그렇죠? 회사에서 누군가가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차 한 잔 사줄 수 있어요. 이건 친절이에요. 그렇죠? 친절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차는 뭐 어디에 있는 커피가 맛있더라.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차를 타고 가고 또 자기 아껴뒀던 돈을 꺼내서 기어이 그것을 사서 멀리까지 갖다 줘요. 이것은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치고, 그죠?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나의 재정을 다 쏟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희생이에요. 누구나 다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것은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잘 키우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낳아서 키우기 힘들다고 다른 데다가 맡기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 베이비 박스에다가 다 했죠.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와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 기쁨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 분명히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죠? 근데 낳고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고 키우고, 그죠? 장성할 때까지 하죠. 근데 거기에는 부모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헌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희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잘 못할 때 많지 않아요? 전화통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전화할 때마다 용돈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부모님이 기껏 전화하면 바빠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전화하셨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의 있게 친절하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좀 잘 좀 하자.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 옆에 계신데 전화 이렇게 오면은 저도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잘해야 되는데, 네, 예, 뭐 어디야, 교회요? 바빠? 뭐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좀 뭐 이게 오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김장한다 하면은 예, 알았어요 하고 끊어요. 저도 이제 가끔 전화하면 뭐 이렇게 하셨어요? 예, 알았어요. 근데 엄마 뚜 집이 좀 그래요. 그래서 서로 할 말 하면은 그냥 없는 건 이제 딱 끊어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서로 잘합시다. 근데 어쨌든 그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운 이유를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자식 재테크로 키웠습니다. 재테크로 자식을 키울 부모는 없죠. 그렇죠? 키워봤자 부모가 여러분들 결혼할 때까지 갖다 부은 걸 여러분들이 결혼해서부터 부모에게 갖다 드릴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하는 거죠. 예. 근데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 어떻게 하든지 다 갚으라고 하지 않죠. 다 받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묻지요. 왜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냐. 예. 그러면 부모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내 자식이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예.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죠.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클까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고백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한다 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거죠. 우리가 위대하다고 했던 손영원 목사님도 자식을 죽인 무장공비를 양자로 삼았죠. 하지만 그를 위해서 자식을 내어놓은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식을 죽인 그 무장공비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가운데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은진이가 간증하였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하는 부모에게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며 또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놀랍도록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을 향한 언약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희생,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해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은진이 말대로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축복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사랑하실까? 때로는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상처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나의 성격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나의 대인관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이러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실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에 그때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이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까지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내칠 그런 분이실까? 제가 엔카운터 할 때에 했던 얘기가 있죠. 내 후배 중에 여자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되게 착하고 올바른 아이였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여대에 입학을 합니다. 부모님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항상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딸이 자랑이었어요. 아들은 뭐 그냥 그래갖고 네. 그런 아들 있죠, 그죠?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남자아이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딸이 더 자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딸이 자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1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이 딸이 학교에서 내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이가 배가 불러 있는 거죠. 예, 배가.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 밤새 이제 엄마 아빠 딸이 이게 울고 믿었던 딸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고, 딸은 엄마 아빠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빠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고, 그래도 그 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소고기를 끊어오고 미역을 사오고, 그리고 그 식당에 갖다 놓고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죠. 애가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이거라도 끓여서 아이에게 먹여줘라. 네. 밤새도록 이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이 아이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그 어떤 것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죄가 있던, 어떤 상처가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나의 딸이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뭐라 해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니까. 성경에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탕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집을 나가죠. 여러분들 감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재산 절반 나눠줄 만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집을 못 나가는 거야.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가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었으면 가출할 사람 여럿 있을 겁니다. 아멘? 근데 이 탕자는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해버리고 지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돈도 다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예, 허랑방탕이 한 번 나옵니다.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진 허랑방탕하게가 이 탕자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유일무이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뻔뻔하게 지 먹고 살 게 이제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그럼 가만히 내비 두겠습니까? 나는 너 같은 자식 없다. 집에 오지 마라. 근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온다라고 했던 그 날짜에 아마 밤새셨겠죠. 밤새고 새벽부터 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뜨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직 저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뛰어갔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뛰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물론 사랑합니다. 사랑해 뛰어가지만 히브리적인 문화를 이해하면 이 아들은 마을로 돌아오면 안 돼요.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문화 속에서는 이 아들은요 페류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 보면은 돌로 칠 수 있어요. 돌로 쳐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죽어도 걸리지 않아요. 왜? 페르나니까. 마치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그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발견하고 돌을 던질까 봐 제일 먼저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았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사랑해서 끌어안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내 아들에게 돌을 칠까 봐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옷을 얼른 갈아입혔더니, 아니 길거리에서 갈아입힌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얘기할 거 하고 집에 가서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옷을 갈아입혔을까? 집 나갔던 아들이 표신하지 않기 위해서, 귀한 집 자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바로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는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은 더 이상 페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나의 집안에서 내 권한을 이어받은 상속자라고 하는 그 권리를 이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지를 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니 내 재산 절반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이 뭐가 그렇게 이쁘고 또 뭐가 그렇게 급해갖고 말이지, 길거리에서 그 끌어안고 막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 갈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세상 어디에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야.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데리고 와서 어떻게 지냈냐, 밥은 먹었냐, 그리고 일단 목욕부터 해라, 그리고 머리도 잘라주고, 그리고 나서 새 옷 주고 새 신발 주고, 그리고 한참 얘기하죠. 너 이제 정창이 어떻게 살 거야? 똑바로 살 거야 말 거야? 또 집 나갈 거야 말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약속한 다음에 지장 찍고,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반지를 껴주는 게 정석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치 양이 산 위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에 목자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기어이 저 산 위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 목자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을 가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을 다 덮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여러분에게 크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의 위대한 복음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는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퉁 쳐버리는 거죠. 퉁 치는 건 뭐예요? 고섭 칠 때에 퉁 하는 거. 퉁은 그때 치시길 바라요. 은혜를 퉁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죠? 지나가시다가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이었던 마태와 그 세리들과 창기들을 불러다가 함께 식탁을 나누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단어로 정리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은진이 막 반짝반짝하네. 네 핸드폰에서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데. 조명에서 반짝하는 거예요? 네. 정신이 없나 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2층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식당도 하고 있나요? 지금 식당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점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그 유부초밥만 한 2,500개 이상 만들고 있어. 냉장고에 봤더니 유부로 냉장고가 꽉 차 있어요. 이러다 진짜 미스터 초밥왕 되겠어요. 더 이상 유부는 보지 않고도 막 설교 들으면서 한 손 딱 떼면 유부 한 개가 딱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 마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기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더 이상 너가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진리가 뭘까요? 그 진리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허물과 저주를 끊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자유하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정죄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춰서 정죄하고요, 나의 성격을 들춰서 정죄하고요, 또 내 안에 숨겨놓았던 내 죄악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정죄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무능력을 사단이 와서 꼬집을 때가 있죠. 봐라 김덕현,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이 정죄함으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뢰,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우리의 영의 자유함들을, 사단은 이것을 우리를 속박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은 뭡니까?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이에요. 아멘. 그가 왜 채찍에 맞으며, 왜 그가 고난을 당하며, 왜 그가 조롱을 당하며,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것들, 사단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의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네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서 때로는 검정색으로, 때로는 빨간색으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을 하면서도 회색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검은색도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빨간색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회색 지대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눈과 같이 휘어진 존재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를 화목이라 해요. 화목케 하셨다. 눈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눈과 같이 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돼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는 이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화목.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투명할 때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언약이고,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방황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병이 하나가 우울증이고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우울과 불면은 왜 생기는 것이냐 하면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어라. 아멘.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사단이 순간순간 살리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요. 정신욱이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던 거 기억나지 않아? 회사 힘들지? 답답하지? 한 대 땡기지 않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금슬금 마치 꺼져 있는 불씨 속에서 연기가 나듯이, 그죠? 꺼져 있는 불씨 속에 연기가 날 때는요, 바람 불면은요 바로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산불이 무서운 거예요. 연기가 나고 있으면 그게 안심이 되지 않아요. 연기가 나고 있다는 건 어딘가에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불씨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연기가 나나 안 나나 잘 봐봐요. 연기가 난다는 것은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불씨에 바람이 불면 붙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연기를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 죽이는 건 뭐예요? 의에 대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막 어떤 죄가 떠올라요.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때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질고와 약함을 담당하셨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문제들을 한 가지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이 선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시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사고 친 거 자녀가 해결합니까? 자녀가 사고 친 거, 여기 혹시 운전하다가 아버지 차 부신 사람, 아버지 차 부셔본 사람? 정창이. 그냥 성을 바꿔. 차창이라고. 그래, 정창이, 너 차 사고를 했을 때 너한테 책임지라고 하대? 목사님이? 아, 자그마치 4번인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저 병원을 갈 때 창이랑 동이가 동행해 주거든요. 같이 휠체어도 실어주고 딱 차를 딱 탔는데 갑자기 목사님 되게 착하게 목사님 저기요 너 31살이냐 32살이냐? 32살 32살 목사님 제가요. 내가 딱 느낌이 또 뭐 사고 쳤는데 저기 신당교회에서요 제가 아 빨리 얘기해 뭐라는데 TV를 떨어뜨렸어요. 뭔 TV? 미디어팀 TV를 제가 43인치를 새로 사줬거든요. 근데 그걸 떨어뜨렸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부서졌어? 액정이 깨졌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전화해봤냐 했더니 전화를 해봤대요. 뭐 이렇게 해보더니 또 나중에 물었더니 그쪽에서 그냥 TV 한 대 사는 게 낫대요. 아유, 참.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중간 그 다음 주에 용돈 줬어 내가.
그것도 꼭 잘 봤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요 기억지 않으십니다. 나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나 두고두고 써먹을 거라서. 창희 아버지 만나면 또 얘기해야죠. 아버님, 창희가 이번에는요 TV 듣겠어요. 또 알고 봤더니 또 봉고차도 한 번 더 긁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봉고차도 한 번 더 긁었어요. 참, 운전병 출신인데 요새 운전병은 운전 안 시키나 봐요. 네, 어쨌든 창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창희한테 TV 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창희한테 차 고쳐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갚겠지만, 네.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저는 이것이 기억이 나지만 나도 창희한테 뭐 갚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아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묻지 않으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신앙들 중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성함 어떻게 되죠? 아니 저기 성남, 네? 유기성 목사님.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할머니가, 권사님이 진짜 일평생을 매일 그 앞에 성전 앞에 있는 강대부터 맨날 청소를 맨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집회를 가서 그분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6.25 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전쟁터 나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6.25 때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요. 근데 애가 쌍둥이가 난 거예요. 아빠는 애 난 것도 못 보고 바로 전쟁터에 갔는데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이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애 하나를 굶어 죽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라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일평생을 자식을 죽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성전에 오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권사님, 복음은, 하나님은 그러한 권사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권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대성통곡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근데 우리의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끌어안고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상처와 허물은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니들이 나를 버리고 평안하냐? 평안하냐? 근데 그게 무슨 말? 역설적으로 다시 돌이켜 얘기하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미 다 이겨놨다. 니들 내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르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교통하심. 부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통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분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라. 또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으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붙잡아 놓고 예수님이 왕노릇 할 때에 옆에서 자기들도 같이 왕노릇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첫 번째 나오는 성령 기록이에요.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통과 함께 합니다 하니까 내가 갈 때 그냥 같이 걸어가고 밥 먹을 때 같이 앉아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인도할 것은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대화할 것은 대화하시고.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교제와 교통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을 믿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들겨줘요. 그냥 한번 두들겨주면 진짜. 근데 어느 날 성령 우리가 깨달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그죠? 항상 엄마는 아침마다 야! 밥 쳐먹어! 빨리 일어나! 옷 입어! 가방 싸자! 엄마가 딸들에게 할 때에 막 딸들은 아우! 뭐 이런 짜증내고.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죠.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었구나. 내 딸을 챙겨주고자 했던 마음,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깨닫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복음 안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천국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또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복음이 무엇이냐 한다면,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한 것이 복음이요 했다면, 세 번째 여기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때로는 기쁠 때에, 즐거울 때에 찾아오기도 하고, 외로울 때에, 슬플 때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막 같이 뜨겁게 이렇게 막 찬양 중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찬양했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또 성령님을 내가 오셔달라 요청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을 때에, 그죠? 그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맨 마지막 그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언약을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치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너 혼자 이것을 가지고 잘 살아봐 라고 우리를 그냥 길거리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그 땅 끝까지 이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이 나오게 돼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듯이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상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이 다 이루셨다 나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행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길을 놓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들이 오늘 이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재정에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궁핍함에 눌려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인생에 걱정이 있나요?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상처가 있고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시다.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눌려있던 모든 눌림들은 내게 떠나갈지어다. 나를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나를 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어물들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보내는 자를 자유케 하고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며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걷지 못하는 자를 다시 걷게 하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참 자유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되신 것 다시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대해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캠퍼스를 향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다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며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성령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성령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나의 가정을 꿈꾸게 하고 나의 부모를 꿈꾸게 하고 나의 인생을 꿈꾸게 하고 나의 삶을 꿈꾸게 하실 그 주를 바라보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이 그의 교회와 그의 가정과 그의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이러한 꿈을 꾸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백하는 이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 한 가지 한 가지 찾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셀에 대해서, 나의 교회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의 부모에 대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다시 꿈을 꾸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꿈을 꿉니다. 그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자유와 평안함이 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울고 그럴 때는 화면 좀 샷 좀 길게 좀 잡아줘. 이렇게 롱테이크로 잡아서. 내가 보니까 울을 때 너무 좀 이렇게 추하더라고요. 우리 방송팀 유인 좀 해주시고 롱테이크 뒤에서 좀 잡아주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 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멈췄습니다. 축도 하고 축도할게요. 그게 뭐냐면 요새 싱어게인 나가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게인, 다시란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8명의 심사위원이 감동을 받으면은 그 불을 켜줘요. 그러면은 A 8개가 떠요. 그럼 그걸 all again 그러거든요. 여러분에게 all again. 근데 all again은 잘해야지 주는 거예요. 근데 all again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잘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슈퍼 어게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번 우리를 슈퍼 어게인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슈퍼 어게인 합니다. 다음 무대에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무대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간구하며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셀과 나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기다